감사합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네, 부룬디라는 나라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사실 뭐 바빠서 한 끼밖에 못 먹는 분들도 계신데 점심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선교사님 교수님이 하고 가시네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끝까지 인도하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인가? 여행을 갈 때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있죠. 특별히 광야나 미지의 땅에서는 그 한 명의 안내자가 그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게도 하고 잃게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인도자가 되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이드가 되신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했는지 깊이 묵상하였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thinking이 아니라 mind라고 요즘에는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깊이 되새기고 또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게 베푼 특별하신 은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전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온 세상에 미쳤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공의와 사랑의 그 정점인 십자가가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도덕과 윤리가 세워지는 그런 거룩함, 정의로움이 세워지고, 또한 동시에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공의로움과 사랑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적들은 물러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전은 다시 회복되어져 가며 구석구석 돌아보니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소송케 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모로코 사하라 그 사막에 이제 여행을 할 때에 이제 여행자들이 GPS가 터지지 않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를 갈 때에 그 베두인 가이드가 말을 하죠. 아나 또리크 임시 와라야. 한글로 된 거 읽은 겁니다. 저도. 아나, 나는 또리크 길이다. 임시 길로 와라야, 나를 따라라. 나는 길이니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 베두인 나보다 배우지도 못하고 별로
잘 알 것 같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외형으로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혀 동서남북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따라가야 사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내가 도리끄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NIV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주보의 영어 제목을 단 것처럼 God will be our guide even to the end.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실 것이다. 심지어 끝까지, 영원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실 것이다. 여기에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책임을 지고 부드럽게 인도하신다는 뜻이고 이사야 46장에 보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 주의 친절한 팔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 세르파란 말 아십니까? 그 네팔 히말라야 등반 같은 거 할 때 세르파 있죠. 최근에는 그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기안84가 하는 프로에 이 기안84가 엉뚱한 만화가잖아요. 근데 네팔에 가서 그냥 식당에 앉아 있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젊은 애들을 보죠. 걔네들을 보면서 너네 뭐 하는 애들이냐?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따망이고 나는 라이야. 우리는 20살이고 17살이야. 그런데 너네 뭐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세르파야. 우리는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야. 하루에 30kg를 지고 4-5시간을 갔다 오는 일을 또 한 4-5회 정도를 해서 벌어먹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소위 기안84의 표현에 의하면 요즘 MZ세대인데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12살 때부터 세르파로 일을 했다는 거죠. 30kg를 그럼 나도 그 일을 한번 해볼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자기도 군대 다닐 때 많이 맸대나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매는데 이게 웬만큼 힘이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쩔쩔 매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히말라야 등반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그 엄홍기를 생각하게 되죠. 작년인가가 아마 이 네팔과 우리나라하고 한국 사이에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그런 행사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홍길 휴먼재단 그 상임이사로 엄홍길이 있으면서 그 네팔과 이렇게 우정 원정대 그래서 코리아 네팔 프렌드십 익스페디션 2024 이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히말라야 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6,400 얼마 메타 되는데 그거가 한 거의 8,000m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어려운 등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다가 한 200m인가를 남겨두고 다 철수를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강한 눈사태, 눈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텐트를 칠 곳도 없었지만 처진 텐트를 밤새 붙잡고 있어야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험한 상태에 있었고 동시에 그 락파라는 세르파가 그 바위에 박아둔 그런 핫캔이라고 이제 바위 틈새에다가 이제 손잡이나 발판 따위로 쓰려고 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게 떨어지면서 로프의 손목이 뒤틀려 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하고 또
네팔의 그 다메라는 세르파가 눈사태로 600m 이상 아래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그 빨리 긴급하게 구조 작업을 해가지고 구조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베이스 캠프로 그 돌아가려는 그런 헬리콥터를 잡아가지고 그 헬리콥터로 이제 병원에 신속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악천후 그 눈사태와 그리고 이 세르파들이 이제 이래저래 사고를 당하니까 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지만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그러고 포기하고 내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어몽길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몽길이 지금 저렇게 휴먼 재단을 해가지고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네팔에 어려서부터 저렇게 세르파를 해야지만 되는 아이들, 또는 그 세르파를 하다가 죽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뭐 그런 일을 하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 어몽길의 전기에 보면은 자기가 첫 번째 등반 때 세르파가 하나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부인이 젊은 20대의 부인인데 어몽길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하면서 막 우는, 그것이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등반가에게만 그 스포트라이트를 주지만 사실은 등반가가 등반을 하기 위해서는 세르파가 없으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히말라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르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가이드가 없으면, 그들의 안내가 없으면 도무지 올라갈 수 없다. 더군다나 히말라야 등반의 세르파들은 무거운 짐을 다 그들이 지고 가거든요. 물론 그만큼의 또 경비를 또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또 길을 안내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히말라야 등반에는 사실 이게 땅이 아니라, 땅처럼 보이지만 땅이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길 잘못 헛디디면은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등반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그것을 완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 걸어가시고 밀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서 끝까지 가시는 분,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생길 그냥 나 혼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쓸쓸하고 적막하고 또 힘들어 속상해 하시지 마십시오. 어떤 권사님은 그 자녀들이 조금씩 멀어지니까 그것이 너무 속상하고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더 큰 중병에 걸리는 그런 권사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느끼는 공통점들이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어버이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가다 보면 혼자서 해야 될 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외롭고, 그리고 인생이란 게 이런가 보다. 처음에도 혼자 왔지만 갈 때도 이렇게 혼자 가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무력감에 빠져서, 그리고 나는 과연 어디로 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인데 죽을 때 되니까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요 라고 했는데, 그러나 점차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확신도 줄어들고, 과연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더러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지금 이 48장 14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죠. 무한한 미래, 끝없는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헬라어의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것이 담고 있는 그 담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죠. 1살, 2살 그랬다가 이제 70이 되고 8, 90이 되면서 이제 살 만큼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0세를 넘은 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는 100세 시대에 얼만큼 더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이 온전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인생의 고민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는다고 해도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인생은 참 긴 것 같지만 인생은 또 무한히 한없이 짧기만 한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유한한 시간을 지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원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시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영원이라는 궁극적인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하루를 살기도 버겁고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실 오늘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고 오늘은 저 문제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우리를 죽음까지 인도하시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오늘 하루가 그렇게 부끄러운 또는 버거운 하루가 아니라 견딜만 하고 견디어질 거고 통과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적군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48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맥락을 담고 있는 그런 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선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문득 지난주 이번 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성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담기고 그리고 성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시는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고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유한한 하루를 살 때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오늘 교회의 소망이라는 사실이죠. 언제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이것은 이제는 누구에게 일어나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예고치 않은 병이 찾아오는 것이나 갑자기 어느 동네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이제는 언제 누구에게 일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부분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진의 위험에 있으며 전 세계가 화재의 위험에 있고 전 세계가 이 글로벌 워밍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함께 수반하고 동반하게 될 겁니다. 어디쯤 가 있으면 안전할까? 사람들은 막 연구를 합니다. 지구에 만약에 큰 해일이 닥쳐서 바다가 육지를 다 덮으면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 그래서 그 최근 벌써 한 10년 넘게 전에 나왔던 그런 미래 종말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막 그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티벳 같은 곳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를 덮어버립니다. 생각보다 호주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는지 호주에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러나 온 땅이 다 잠긴다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이미 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이미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품에서 영원한 시간을 맛보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라자손은 성가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고라자손들은 항상 합창을 만들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온 세계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오전에 오셨던 그 서창원 교수님은 부룬디에 지금 꽂히셔서 부룬디의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신학교 강좌를 열었는데 그냥 아주 그냥 열악한 교실 같은 거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그런 걸 하고 오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 동네 앞집에 사는 큰 부자가 있던데 그분한테 건물 하나만 조그맣게 지어줘라. 그리고 한국, 미국, 영국에서 이 교수들을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도서관에서 책들을 좀 받아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막 겁도 없이 그 앞집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앞집 경비원이 총 들고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 급한 마음에 이제 저에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선포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부족과 언어가 없도록, 그리고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찬송이 미쳤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 영이 노래하고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찬송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친절한 세르파처럼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인생의 종말의 시간, 우리의 유한의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영원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현재성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의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안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더 이상은 병도 그리고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하시면서 영원한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행복하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